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정의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을 꼽아보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듣죠. 또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어떤 이미지가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느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동행하고 있지 않은가? 긴가민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동행이라는 뜻에 포함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뜻은요, 둘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은 길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동행하기 위해서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나 혼자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와 다른 대상이 함께 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죠. 나는 왼쪽 길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오른쪽 길로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방향이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무리 방향이 같더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목적지, 같은 방향을 향해 가더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투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그러면 함께 동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동행의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죠.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 주신다는 것,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에녹이 주목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지 않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인생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죠. 그렇다면 에녹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보면 패턴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나오고 이제 그 사람이 죽었더라라고 족보가 마치죠. 그런데 유독 에녹이라는 인물에게만 사용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가 누구죠? 이거 주일학교 고급 문제인데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에녹이 그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여기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뒤에 보면
에녹에게만 사용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아담의 족보에 그 누구에게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그 단서가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 뜻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동행하다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누구누구를 따라서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단어적인 뜻으로만 보자면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뜻이 되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저도 드리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읍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걷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누군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요, 나와 대화를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요, 함께 걷는 사람과 속도도 맞추어야 하고 방향도 같아야 합니다. 나 혼자 걷는다라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을 거죠. 하지만 함께 걸으며 동행한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걷고 있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함께 걷는다라는 건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산책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이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집 개가 대형견이다 보니까요, 이 녀석이 마음 먹고 끌고 가면 저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아이들이나 제 아내가 이렇게 아내를 끌고 가는 건 이 강아지에게는 일도 아니죠. 이 개가 2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막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막 자기가 막 걷고 싶은 속도대로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붙잡고 있다가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개가 2살이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주인과 이제 소통을 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데리고 산책을 가는데 앞에 유리병 깨진 파편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길가에.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면 이제 다칠 거니까 제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이제 다른 길을 이렇게 딱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가 갑자기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갈 거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다른 쪽으로 가냐고. 제가 개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개랑 의사소통을 하는 경지에 오른 거죠. 그러면서 개가 저를 이렇게 빤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는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주인의 발걸음에 맞춰서 자기의 걸음을 조절을 합니다. 제가 리시를 잡고 산책을 할 때랑 막내가 리시를 잡고 산책을 할 때 그 속도나 템포를 이 개가요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걸어가다가 계속해서 주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산책을 할 때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피부적으로 좀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개가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개는 아마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갈 겁니다. 자기가 뛰어가고 싶은 대로 다 뛰어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인정하니까 그 주인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주인을 믿는 거죠. 그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요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입술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든 정말 인생의 큰 일이든 작아 보이는 문제이든 아니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큰 문제 앞이든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갔습니다. 초청을 받아 모임을 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를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누구도 나와 다가와서 대화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겠죠.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거나 아니면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라고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성이 부정당하는 것을 우리는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든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서도 나의 존재성이 부정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결국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존재성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존재성이 없는 분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는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너무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집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낙심이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좌절이 돼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는 거죠. 실제로 찾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모의 모습이 최고의 신앙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실 때 그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현장이 일터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경제의 원리, 어떤 물질이 가진 영향력, 아주 치열한 경쟁 구조, 나의 이익과 유익이라는 것이 가장 앞설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일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인정했다가도 금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인정하려고 드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3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때 아내는 미국에 들어온 지 13,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담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검진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게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제 수술을 빨리 할 수 있는 병원도 없고 아무리 빨리 스케줄을 잡아도 5일 정도 후에야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술 후 회복 기간도 필요할 테고 그러면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내 혼자 내버려 두고 저희만 먼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 가족이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수술 받고 잘 회복해서 미국으로 같이 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하나까지 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빨리 수술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좀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술 후에 회복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막 병원들을 찾았죠.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유독 눈에 띄우는 한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당일 진찰, 당일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으로 갔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요. 그 병원의 이름이 기쁨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층별마다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는 성구가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찰실마다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 말씀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의사를 만나고 그날 오후에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역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정말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가를 저를 통해 금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수술 스케줄이 잡히고요. 이제 병실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내에게 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지.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지. 세상에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수술을 받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했어야 됐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한국 병원 시스템 진짜 좋지. 야, 정말 한국 정말 최고야, 최고. 한국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정말 당신이 이렇게 수술받게 된 거야. 정말 대단하지. 라고 제가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병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한국 병원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인정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방금 전까지 인정했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마치 한국의 병원 시스템, 빨리빨리의 문화를 통해서 된 것처럼 제 스스로에게 인정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원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셨어요?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관 앞에 부딪히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어지십니까? 마음이 메말라 가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이 말씀 안에 동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형태를 보면 어떤 행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녹이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너무 쉽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에녹이니까 그랬겠지.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믿음이 특출난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겠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녹은 전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인물인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범접하기 힘든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에녹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죄성이 있었습니다. 에녹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인간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300년이라는 시간 절대 짧지 않았을 시간이죠. 그 300년 동안 정말 에녹에게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유혹도 없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에 그 어떤 도전도 고뇌도 갈등도 없는 그런 인생을 에녹이 살았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들었을 것이고 힘든 일도 만났을 테고 좌절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지켜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뜻합니다. 동행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지켜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늘 가장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요, 천천의 숫 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강물 같은 그렇게 많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며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이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동의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큰 결정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결정은 제가 결혼한 후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도 제가 목사가 되면 절대로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이제 위협과 이제 경고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의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말하기 직전에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아내가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아내가 반대한다면 저 신학교 가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도 제가 신학교를 갈까 말까 막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나는 신학교 안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데 아내의 동의가 없다라면 목회자로 사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정말 상상치도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1년 전부터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의 동의를 통해서 제가 신학교에 원서를 내게 되고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은요,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일이었어요. 막내가 태어났는데 막내의 장애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에 올 때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한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 교수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국으로 왔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내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한 후에 저에게 이런 깊은 고민이 생겼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완강히 거부했어요. 제가 신학교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오셔서 체프를 인도하시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사주셔서 외부 목사님들이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학생들이 오바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들 나가면 개척하십시오. 교회를 세우십시오. 막 이런 뜨거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전도사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 여기서 내가 개척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으신 분들, 하나님이 마음 주신 분들 당장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 인원이 한 36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진짜 한 300명은 일어난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서 다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 끝까지 안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개척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 쟤를 보내소서. 이제 저의 관점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 싫었던 거죠. 아내는 산후조리도 못하고 출산한 지 3일째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죠.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요, 정말 개척의 개자도 꺼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솔직히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부모님의 그 삶을 아내도 쭉 지켜봐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의 가정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아내도 잘 봤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묵묵히 저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겠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도 아내의 마음에도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모든 목회 사역에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아내와의 관계가 없었다면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통보하고 당신은 무조건 따라와 라고만 했다면 그것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런 관계에는 반드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치워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런 관계를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과 겸손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마지막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의 결과로서 육체의 죽음을 당해야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이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오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를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가는 찰스 F. 버틀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붙인 이 찬양의 원 제목은요, Where Jesus is, this is heaven there 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제목이죠. 마지막 후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데 혹시 우리는 높은 산이 될 때에만, 궁궐과 같을 때에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럴 때에만 내가 예수님과 한번 좀 동행해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거친 들이 될 때, 내 인생이 초막과 같은 상황이 될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과 조건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주원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박주원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박주원이 따라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해보죠. 시작. 박주원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손길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시작. 주손길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스럽고 거룩한 우리 교회가 높은 산이 되든 거친 들판이 되든 조막이 되든 궁궐 같은 상황이 되든 언제나 주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